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환골탈태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따 끝나고 한번 구경해 보시죠. 저는 이거 인테리어 하기 전에도 예배를 왔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땠던 장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강서교회 형제자매들의 수준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진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인간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형제자매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재건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갑자기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 가요도 많이 들으니까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 노래가 막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강서 재건 예배로 왔으니까 우리 강서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참 부담스럽네요. 친근감 있고 좋은데 왜?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로 각자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 가셔서 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다가 아무래도 재건 예배이기 때문에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걸 이제 전체 통틀어서 재건에 관련된 성경 내용들이 이제 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박왕식 목사님이 작년에 느헤미야 관련해 가지고 시리즈로 굉장히 긴 설교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 PPT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지금 2주 동안 어떤 레슨들을 했는지 쭉 살펴보고 거기에 빠진 것만 제가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겹치진 않을 테니까 특별히 강서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으니까 강서교회 형제자매들은 잘 들으시고 그렇다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우린 강서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여러 교회를 어떤 부분에서 재건하고 어떻게 재건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넘겨서 제가 넘길 수 있나요? 네. 어떤 제자로 살 것인가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딱 정하긴 했지만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스무드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는데요. 사실은 11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 여기에는 그리고 13장 초반까지 대부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외곽 지역에서 살게 됐는지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울 만한 것이 많지만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선 진하게 표시된 내용만 여러분들하고 좀 읽으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와 제일 우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여러 방에 가져다 들어와야 그러나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강건 제사장들과 성전 움직이들과 노예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 앞에 읽은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 내용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강서교회 또 다른 교회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빙의해서 지금 이 말씀, 이 내용이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어떤 마음 같아요? 어떤 마음 같습니까? 비장한 마음 같지 않습니까? 결의의 참. 이제 다시는 타협하지 않을 거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같지 않나요? 네. 반응을 잘해야 돼요. 지금.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맞습니다. 이들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고 여러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냥 저절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결의에 찬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스토리를 잘 모르실까봐 느헤미야 요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재건 예배 그 표지에 우리 방흥식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52일 동안 외적인 부분 산발라시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현지에 살던 사람들이 괴롭혀가지고 외적으로 너무 괴로웠지만 성벽을 짓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적인 적은 상관이 없어요. 외적인 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어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는 외적인 적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내부에 있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부에서 유대 사람들 중에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받고 자녀를 막 그 노예로 삼고 돈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내적으로 하니까 성벽을 쌓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죠. 어쨌거나 그 일들을 겪고 52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한 달 반인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내적인 외적인 그 어려운 일들을 지나오면서 이들에겐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벽을 쌓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이 52일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에 대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을 쌓고 벽을 쌓느라 예배와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뭘 해요?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을 강독하게 하고 24일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걸 24일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부흥시키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이 성벽을 쌓은 또 이 성벽을 완공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심정으로 자기네들이 부족했던 그 예배를 채우고자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도 24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좀 나아졌을까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나아져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했죠. 아까 틀릴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39절에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사인하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10장에 나오는 전반부의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는 타협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도 않을 거고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 자, 다 불러. 이름 적어. 도장 찍어. 사인해. 이게 지금 아까 그 39절 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1절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이죠. 아멘. 제가 이제 좀 심한 표현을 좀 썼는데 와서 검열 받아가지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내가 표준 국어사전 다 찾아가지고 별 문제 없다고 제가 확인하고 올렸는데 그래도 생소하다고 지금 좀 앞에 내용을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앞에 내용은 하여튼 인내는 승리한다라는 내용이 인내는 승리한다.
자,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자, 제비를 뽑았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 가운데 확률이 열의 하나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나머지 9은 지방 섬들에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로또, 당첨, 청약 이런 거 해보셨어요? 10명 중에 1명만 예루살렘에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제비가 뽑혀서 당첨이 됐어. 채은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좋죠? 네.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 자, 너무 여기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살래? 이거예요. 지금. 저도 처음에는 이거 예루살렘이면 제일 좋은 도시 아니야? 여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힌트를 준 내용들이 나옵니다. 7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성벽하고 성전을 짓느라 사람 살 집을 짓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한 데서 자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살 공간이 사실 예루살렘 안에 부족했고 없었어요. 자, 제비를 뽑는다는 이유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 10명 중에 1명은 강제로 여기 살아. 지금 이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 형제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또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딱 이거예요. 자, 분당교회에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있는 제사장들은 이미 디폴트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거예요. 거기 아까 1절에 나오잖아. 제사장과 사람들은 거기 고위직들은 거기 살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미션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 임효정 목사하고 조윤정 자매랑 같이 교회에서 사는 거야. 강서교회는 여기 인테리어 다 했으니까 방학식 목사님 부부랑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살 사람. 그래도 강서교회 형제자매들은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것을 돕는 그 성 안에 그 관리를 맡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놓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닌 그냥 일반 형제자매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해. 저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사는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구교회도 건물이 있으니까 동진 목사님 부부랑 그 교회 안에서 사는 거지 같이. 와, 신난다. 한 달은 괜찮겠지. 목사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상상해봤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무실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기도 해요.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겠지.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성전과 성벽은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살자 같이 라고 했는데 그건 두려워요. 사실. 두 번째는 여기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여기가 집중적인 사람들로부터 포화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중심 도시잖아요. 언제든지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안에 거주한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이 걸렸어요. 불행하게도.
자, 채은이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래? 자,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뽑혀서 살게 된 사람의 명단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뽑혔네? 아우, 너무 감사해. 라고 간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명단에. 근데 거기는 이런 말 해서 죄송하죠. 재수 없어요. 왜 내가 뽑힌 거야? 이러고 그냥 억지로 나는 거기 들어가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돌려서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도 그 명단에 있어요. 그게 11장에 나오는 명단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십시오. 어쨌거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뜻했던, 뜻하지 않던 사실 그들의 후대에 많은 축복을 받아요. 사실 그게 이 11장 1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눈 뜨고 보니 강서교회에 있어. 눈 뜨고 보니 난 분당교회 소속이야. 눈 뜨고 보니 나는 다른 미니스트리에 정말 못 지내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못 지내던, 이 바이블 독이 못 지내던, 이 교회가 못 지내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내 뜻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부분에서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당첨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정말 내가 이런 데서 이거 제자생활 해야 돼? 라고 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요, 교회가 못 지내던, 남편이 못 지내던, 아내가 못 지내던, 애들이 못 지내던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저는 아까 혜영자매 성찬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박재현 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이방인과 정말 율법 학자의 만남이다. 저도 혜영자매 가족만큼이나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한 7, 8년. 정말 너무 달라요. 정말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야, 이 자매는 정말 타협을 1도 안 할 자매다. 진짜 확신이 놀랍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진짜 타협이 1도 없어요. 매일.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필요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이블 독에 못 지내는 사람들, 그 교회가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시간들이에요. 아멘.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힘들고 지친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것도 힘들었는데 살 곳도 마땅치 않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그 사람들은 어찌됐거나 자의반 타의반 거기서 살게 됐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아멘. 나중에 가셔서 그 사람들의 이력들을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단 오늘 있는 그 사람, 오늘 안 좋은 그 사람, 오늘 안 좋은 그 그룹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런 마음의 태도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좀 못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힘든 시간 안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고 참고 견뎌내기를 바라세요. 아멘. 이게 오늘 1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의 주된 부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그냥 넣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아멘. 전 사실 제가 힘들거나 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끔 이 말씀을 떠올려요.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이 길로 안 갈 텐데, 쟤는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저게 영적인 생각일까? 영적인 판단일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11장 1절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갈등이 지속됩니다. 11장 2절은요,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지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줬대요. 야, 진짜 야, 정말 미안하지만 안 뽑힌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말은 못해. 하지만 너가 살게 됐으니 내가 복은 빌어줄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야 진짜 내가 정말 매일매일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 나는 간다. 그리고 주변 다른 동네로 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찌됐건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재수가 없었건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갔건 남았건 간에 그 안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환원운동 회 지금 이제 강서대학 뭐 서울기독대학 여기 그 유학기 무학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회 전신인 거기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알던 교수님을 통해서 하여튼 그 방에 들어가서 거기 회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이제 막 그 논문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논문들도 올라오고 지금 이제 그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뭐 글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어떤 분이 막 그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 옆에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계속 사진을 이 그림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쪽에 사람이 많아요? I believe인가? 네. 근데 오른쪽엔 사람이 적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놀라운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캠퍼스들, 영피들 사실 근심 걱정이 엄청 많은 때가 20대예요. 사실 이건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지금 뭘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면 될까? 더 불안한 게 20대예요. 오면서도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아요. 그럼 이 걱정은 30대가 되면 사라집니까? 거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결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근데 부모도 걱정이 많아지지만 자식도 걱정이 많아져요. 서로 걱정이 많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살면서 여기 특별히 모이셨으니까 이거는 확실해. 틀리지 않아. 이대로만 살면 끄떡 없어.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적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틀린 적이 없어요. 내가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저쪽 길로 갈 거야. 너 왜 그 길로 가? 너 이상한데? 야 그거 사망각인데? 안 풀릴 각인데 너 왜 글로 가? 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고 가가지고 전도하면은요
나 다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남게 됐지만 어찌됐거나 거기에 남아서 그들이 한 결정은 뭐냐면 순종하겠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됐으니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결정 하나였어요. 여러분, 저희도 많은 일들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됩니다. 또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 가까이 오는 저도 걱정이 줄어들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나는 오늘도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13장에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에서 다 내쫓은 다음에 이제 다 클리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때서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작든 크든 그 수고를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강서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강서교회 건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눈물과 수고로 헌신해준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번 교회로 돌아가서 그 그룹이 문제가 있던 없던 그 문제들이 크던 작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산다고 결정한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놔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고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 할 거고 너가 결정만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 의지 하나만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불안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년 가까운 시간을 제자로 살아왔어요. 그 안에는 제 안에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나? 떠나야 되나? 이 아무 이름도 듣보자 알도 못하는 교회에 내가 지금 제 친구들이 감리교회 목사, 장로교회 목사 예전에는 걔네들이 부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부러워요. 요즘 걔네들이. 근데 어찌됐거나 25년의 시간을 크고 작은 일들로 시간이 이렇게 지나와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버텼을 뿐이에요. 그냥 저도 인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라운 장점과 놀라운 확신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또 그 의지를 잃지 마시고 오늘 내가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11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금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이 제자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좀 지치셨다면 좀 더 인내해 보십시오. 좀 쉬고 싶다 하더라도 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나를 그 자리에 놔뒀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내 상황이, 내 미래가, 내 지금 어떤 현재의 모습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겠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강성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다 떠나고 나면 다음부터 현실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도 그 예배에 그 익숙한 형제자매들과
현실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